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. 함께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?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의 생각으로는.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은 이 땅의 질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땅의 이해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해합니다. 하나님은 누구신가?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. 천상의 지식으로. 하나님은 누구신가?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로 된 하나님이세요.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시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, 이거는 땅에서 있는 질서가 아니에요. 이 하나됨이라는 거는. 우리 땅은 지금 개인이잖아요. 개인.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이제 다 없어지는 이런 땅의 질서입니다. 여기에서 성부, 성자, 성령이 이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, 이거는. 성부와 성자와 성령,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분이신데, 여기서 이 성부 하나님은요, 하나님의 본체세요.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입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,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, 너무나 그냥 존귀하시고 거룩하셔서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, 이 하나님의 본체가 성부 하나님이세요. 그런데 이 인간은요, 이 엄청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?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, 예수님이세요.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,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.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다. 하나님의 사랑. 그런데 여러분, 이 하나님, 성부 하나님만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. 성부 하나님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.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,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. 네.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?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. 네. 하나님의 사랑, 여러분,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인데,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기는 참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. 알기는 알지만 그 사랑이신 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려면, 깨달아서 알아지게 되려면 이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.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. 알기는 알지만.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려울까요? 이 십자가 자체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. 그리고 이 십자가 자체는 내 죄가 용서받은 곳이에요.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내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면 이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뭐냐? 이 십자가인데, 이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신 사랑, 내가 죄인이다 라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죄인이다.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가. 그리고 내 죄, 이 죄를 내가 보고 인정하고
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,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부서지게 돼요. 내가 깨어지게 돼요. 내가 버려지게 됩니다.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져요. 버려집니다. 내가 버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이 과정을 못하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알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십자가 앞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.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인정하고 나는 흙입니다. 난 아무것도 아는 티끌과 같은 흙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,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,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.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가 버려지는 거죠. 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,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. 이게 안 되면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돼요.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, 그 사랑을 지나고 통과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해요. 우리에게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?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어요. 이걸 어떻게 땅의 질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, 다시 살아나신 거, 이걸 우리가 어떻게 땅의 질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.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봐요. 이게 관점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.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을 알아서 보고 깨닫고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. 성령님.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, 여러분.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때 그렇습니다.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하는 건요, 서로 속에 있는 게 다르니까 안 통해요.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듣고 보고 말하고 깨닫고.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우리가 알고 많이 배워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,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성부 하나님,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.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.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도 안 되고 성령님 한 분으로도 안 되고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도 안 돼요. 성부, 성자, 성령 이 세 분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 이 하나님 각자 역할은 다르시지만 세 분이 한 분으로 된 이 셋이 함께여야만 해요.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, 이 성령님은요,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.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,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.
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보혜사, 나를 도우시는 분. 이 보혜사는요,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 중보자, 그리고 위로자, 변호자, 그리고 카운셀러, 상담가예요.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. 그러니 이 성령은요, 그냥 무슨 신비한 기가 아니에요, 여러분. 무슨 기로 무슨 막 쫙 무슨 뭘 하는 이런 힘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. 하나님. 네.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함께 도우시고,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, 그냥 기로 힘으로 쫙 해가지고 뭔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쫙 이루어지는 무슨 능력, 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상담가는 가장 편안하게 나를 의논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. 나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해결해주고 도움을 받고 듣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성령님께,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,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, 그리고 도와주세요, 나에게 힘을 주세요.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.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. 그러니 성부, 성자, 성령, 그분에게 우리가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우리와 같이 항상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? 성령님이시죠.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은 성령님이세요.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,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,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능력으로. 그러니 우리 이 성령의 역사하심, 이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.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분이세요. 그러면 이제 너희 자녀들은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. 환상, 예언, 꿈. 우리는 이거를 대단히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해요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은 다른 무슨 기가 아니에요, 여러분. 기나 뭐 무슨 다른 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.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환상도 보고 또 꿈을 꾸게 되고,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. 성령의 역사,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는 이 신비한 현상들을 뭐 대단한 무슨 다른 차원의 기나 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, 소통하시는 그 말씀하심이에요.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성령님의 역사예요.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,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?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세요. 말씀을 통해서.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,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. 그러니 우리가 말이에요, 여러분. 말은 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듣게 돼요. 그래서 똑같이 말을 해도 내 안에 꼬여 있으면 꼬아서 들으면 그게 꼬아서 들리는 거고,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좋게 들리는 거예요.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그러니 말하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더 커요. 어떻게 듣느냐? 내 안에 뭐가 있느냐?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.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환상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, 꿈,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?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, 선지자,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.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, 여러분. 그러니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계시로 듣고 기록한 겁니다. 하나님의 계시예요. 그러니 이 성경은 뭡니까? 읽는 게 아니에요.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뭡니까, 여러분?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. 듣는 겁니다, 성경은.
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, 이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그들이 받은 계시를 적은 거.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, 이 들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.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.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,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걸 다 기록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,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 네.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.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쭉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붙어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.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돼서 붙어 있다라는 건 지금 성령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.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돼요, 여러분. 네.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인정해 드릴 때, 그러니까 내 안에 도대체 계시는 분이 뭔가, 도대체 이 실체도 모르고 그냥 성령 하면은 무슨 뭐 연기같이, 무슨 바람같이 뭐 불 같기도 하고, 무슨 신비한 능력 정도,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그냥 하나의 무슨 힘, 이 정도로 생각하면,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체험할 수가 없어요.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.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,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세요. 내 안에 들어오셔서. 그래서 그분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로 붙어 있어서 나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. 인도하심을.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,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고 내가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,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땅의 질서로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무당이나 막 점집에서 막 기를 불러서 영들을 출처도 잘 모르는, 근본도 없는 막 온갖 영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딱 그냥 들어주는, 이 정도로 아주 조잡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이 땅의 질서로.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.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 자체세요, 그분은.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,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,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에게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, 하나님께, 이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아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, 여러분. 네,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. 네. 여러분,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. 여러분 안에 있어요. 이 능력이에요. 그러니 단지 성령님을 그냥 내가 부리는 하나의 영 정도로,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지 내가 거래로,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는,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이만큼 쏟아 부어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, 그냥 내 말을 듣는 정도의 이런 조잡한 영이 그냥 무슨 기나 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오늘. 네, 오늘 이제 우리가 땅의 질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.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,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. 그러니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얼마나 거룩하고 죄가 없이, 얼마나 완전하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완전하신,
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, 여러분. 하나님의 이끄심은.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는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분은 완전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로 쫙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. 예. 할렐루야. 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. 네.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다, 순종이다, 무조건 헌신이다, 헌신이다가 아닌 거예요. 그분 하나님이세요.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.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겠습니까? 우리는 다 그 길을 모르는데.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,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질서로 성령 하면 그냥 조잡한 영 정도,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은 그냥 이런 영에서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,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하심이에요.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?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명의 회복이에요. 생명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,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 할 때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서 깨어나요.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병이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영들이 막 이렇게 뭘 움직이고 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줘서 거래로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줬더니 거기서 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 기도응답은. 내가 병이 낫고 이런 것들,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죽은 나의 모든 죽었던 육체를 살리시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내 병이 치유가 되고, 내가 안에 내 죽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, 내가 회복이 되니까, 내가 살아나니까, 내 생명이 살아나니까 내 주변의 모든 죽은 가족이, 자녀가, 모든 직장이, 사람들 안에 모든 관계가, 내 삶이 쫙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, 여러분. 할렐루야.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,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기도 응답과 성도들의 모든 회복과 축복은요, 생명의 능력이에요. 생명, 살아나는 거예요. 살아나는 거, 사는 거.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. 그래서 이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셨잖아요. 빛으로. 어둠으로 쫙 깔려 있었던 이 어둠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들어왔어요. 죽음으로 다 죽어 있었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쫙 들어와서 생명이 쫙 솟아나니까 이 죽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살아나는 거예요. 하나씩 살아서 숨을 쉬고, 숨을 쉬어요. 숨이 쉬어져요. 그동안에는 막 이 묶여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,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, 우리가. 수많은 그 문제 투성이들.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해가지고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 방식대로 막 구했던 거죠. 막 기도해주세요.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작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. 여러분, 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,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서서 쫙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. 죽은 자의 삶에서 산자로, 어둠에서 빛으로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. 그러니 이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방식이죠.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 무당들, 점들, 이런 신들, 온갖 잡신들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완전히 이게 너무 달라요. 그러니 우리는 그 생각을 다 이제 버리고 깨어져야 됩니다. 그 생각들이 다.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는,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는,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 무당 잡신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.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.